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부딪히는 문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찌나 죄가 관영한지 가히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먹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손에 닿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질문하기를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율법 행위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냐고 합니다. 제가 전도해 보면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60세쯤 되어 은퇴한 후에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죄도 짓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이에 이를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단을 쌓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농사지은 곡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은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농사지은 곡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은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취해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자신이 정성들여 가꾼 농산물을 바쳤습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땅을 갈고 가시와 엉겅퀴를 취하고 땅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바로 농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로 올려놓은 제물에는 응답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바친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이 바친 양은 사람이 낳고 키운 것이 아니고 어미 양 뱃속에서 생겨나고 제 스스로 어미 젖을 빨아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크면 자기가 풀 뜯어 먹고 자라지 사람이 먹여주기 위해 일일이 고생하지 않습니다. 양은 농산물과 같이 사람의 손으로 자라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벨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마련해 주신 제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인간의 모든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가인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란 곧 갈보리산의 제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갈보리산 제란은 우리가 만든 제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갈보리산 제란에 빈손 든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지내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의 길이지 인간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죄 지은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이 갈보리산 십자가 재단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고 이것이 나의 대속물이 되었음을 믿으면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언할 수 없이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준비하신 제물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우리 인간의 공적은 조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셔서 얻은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는 길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갈보리산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기독교는 부도덕한 종교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셋째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게 되고 죄를 통회하며 자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지게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넘어지면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과 칭찬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영광과 칭찬을 적게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거룩한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의 삶을 부도덕을 조장하는 삶이 아니라 나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룩하고 이로운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율법으로는 아무도 이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곁에 달렸던 강도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과 함께 성결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할렐루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올바른 성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세게 서고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